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요. 우리 옆에 분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한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2018년도 그 19년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는 이따가 12시 이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019년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의 모습도 예배자의 모습임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2018년도 마지막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버지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올려드립시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이 온 땅의 평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바로 써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는 경배드리는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2018년도 시간들 함께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신 감사 오늘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축복하여 주실 2019년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주를 섬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지쳐서 울 때 주님 나를 위로하시며 나의 눈이 어두울 때 주님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발이 무거울 때
주신 나의 주께서 주신 나의 생명 아름답게 가꾸고 주께서 주신 삶이 주께서 주신 나의 사명 감사로 순종하며 주의 사랑 열방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 되고 아름다운 주의 하늘나라 예배하는 자들이 나의 마음 주께 열고서 나의 두 손 주께 향하고 나의 영혼 주께 맡기며 영원히 주를 섬긴 나의 마음 주께 열고서 나의 마음 주께 열고서 나의 두 손 주께 향하고 나의 영혼 주께 맡기며 영원히 주를 섬기리 영원히 주를 섬기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해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니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목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하나님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2019년도를 바라보며 희망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2018년을 보내면서 2019년을 맞이하면서 성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팔 장 1절 찬송드립니다. 교동문 9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01장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8년 말미암아서 2019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 세배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절 받으니까 좋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스럽고 은혜시온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심계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 안에 섭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2018년을 보냅니다. 아버지, 2018년에 우리 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전도하지 못했던 것, 또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아버지 2019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심의 모든 성도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생명 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 섬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어주시고 좌우로 절대로 흔들려 하시고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믿음으로 구하는 일심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아파하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셔서 병 낫기를 간구하는 모든 성들이 질병이 다 떨쳐버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 심기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는 여기까지 이리 가신 임마라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중심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가 되게 하시고 먼저 각자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며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도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이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소외된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돌아온 새로운 직분자들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맡은 직분을 최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금년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육간을 건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데 천지심전을 할 수 있는 목사님 되시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건강도 아프지 않도록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해서 훌륭한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진리의 성령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을 합답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건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귀한 찬양대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찬양대원들 되게 하시되 가정가정에 하시고 직장에 하시고 건강대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특의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기도를 성령의 기도가 이뤄서 항상 임수하였습니다. 모든 성들이 말씀을 늘 붙들게 하시고 늘 성령 예수님을 깨있는 우리 심의 모든 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 우리 전절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묵은 해가 가고 새 해가 오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그 심령이 울리게 하시고 영이 흔들어 깨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죽은 영혼은 살아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총회의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일심교회는 총회의 주제에 맞춰서 함께 전심전력하는 교회입니다. 주제의 앞부분에 영적 부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적 부흥이 무엇일까? 영적 부흥에 대해서 우리 새해 첫 예배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성장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사람 숫자를 늘리고 많이 모여서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영적 부흥이란 내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그 죽은 영혼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비방받는 일들을 빈번히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이단이나 교회를 위협하며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일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세상은 종말로 가기 때문에 교회도 흔들리고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세상 풍조요, 말세로 가는 세상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곳이라는 뜻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외적인 원인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핑계댈 때가 아니고요. 교회 내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영적 침체의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적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탓도 아니에요. 세상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원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원인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할 수는 없어요. 그게 주된 원인이 될 수 없고요. 그거는 아주 미미하고 미세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내적인 원인, 우리 교회의 내적인 원인,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된 나 개인의 내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뭐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고 뭐가 잘못돼서 그렇고 뭐가 없어서 그렇고 내 신앙의 침체가, 내 영혼의 침체가 왜 세상 탓이고 다른 사람 탓입니까? 주된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교회 안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게 다 교회 잘못이고 저 사람 잘못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왜 영적으로 죽어야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고요. 먼저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영적 부흥이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요.
세상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침체하면 침체하는 원인이 내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세상 풍조, 다른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 말을 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 우리도 당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뭐 하자는 말이에요? 예수 따라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면 영이 죽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법칙이에요. 성경 말씀이 내가 예수를 가까이 하면 살고 예수를 멀리하면 죽는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살고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 죽는다.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 살고 내가 교회가 되면 살고 교회에서 멀어지면 죽는다. 다시 한번 2019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짜 필요한 영적인 부흥,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께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께 가까이 가자. 이게 우리 총회에서 정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영적 부흥을 이루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의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않고 예배 오면 재미없어요. 예배 오면 졸려요. 예배 오면은 고리타분해요. 답답해요. 다 그냥 어른들에게 다 맞춰져 있는 거 아니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내 영이 살아나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이 계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는 나의 주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으며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영이 살아납니다. 죽은 예배, 잠자는 예배, 왜 예배가 재미가 없고 왜 예배가 사모함이 없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었어요. 사람만이 긁어 모으자. 사람을 긁어 모으다 보니까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고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이 죽고요, 예배가 죽고 교회가 죽고 그저 총동원, 누구를 위한 총동원일까요? 우리 교회도 수천 명 모인다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겁니까? 나도 그 교회 다닌다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또 불편해. 예배 드리는 게 시간도 불편하고 뭐도 안 맞고 내가 편해야지만 예배 드리고요, 내가 좋아해야지만 예배 드리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말씀 듣고요,
예배의 중심에 내가 서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갈지 말지 내가 결정하고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예배 드리겠다. 이게 아벨의 제사일까요? 가인의 제사일까요? 예배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에 서 있고 그 사람 중에서도 내가 중심이 된 예배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에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부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중심에 서서 어떻게 영이 살아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예배가 죽었을까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영이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내가 중심에 서 있고 내 편한 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한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예배를 찾았을 때에, 그가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이 되었고 온 성을 영적으로 깨우는 영적 부흥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때에 그 예배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찬송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왜 찬송의 제사일까요? 우리의 심령에 찬송을 회복해야 됩니다. 찬송은 기도입니다. 곡이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심령에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무사하신 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무척 힘든 일입니다.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는 무거운 짐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죄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시겠어요? 비겁한 죄를 지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무사했으니까 안일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송의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찬송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이 아니고 울부짖음이 아니라 시편 22편의 찬송이었음을 우리가 다 압니다. 시편 21편 가서 읽어보시면 그 22편이 찬송의 시편입니다.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던 찬송의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전체가 찬송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죠. 찬송이 있었기에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 드림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간수장과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 죽음을 겁내지 않고 놀라지 않고 찬미함으로 순교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께로 나갔다는 말이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미국 선교를 위하여 1735년 10월에 영국을 떠나서 배를 항해하고 가는 중에 미국 도착하기 약 열흘 전에 36년 1월 25일 심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풍랑 만나서 너무 두려워서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배 안에서 찬송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남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배 안에서 굳은 일을 지금 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 죽음을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생명을 바쳐서 선교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종교 개혁자로서 개혁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풍랑 앞에서 죽음을 겁내는 껍데기 신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미국 선교에서 큰 역할을 했고, 선교받는 미국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영국 교회에도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부흥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찬송 소리였습니다. 내 신앙이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빨리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 중에 특별히 찬송과 기도를 회복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건 무엇을 보여주시는 말씀일까요? 모이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세상으로 흩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교회도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둘 다 교회예요. 그리고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둘 다 교회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모이는 교회만 교회로 생각하고 우리끼리만 잘하고 모여서 잘하고 모여서 박수치고 찬양 박수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바르게 찾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교회 모이면은 그저 교회에서 나에게 뭐 좀 주지 않나, 내가 뭐 얻을 건 없는가. 대부분의 모임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갑니다. 자기가 필요 없으면 안 가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왜 우리는 자꾸 뭔가 달라고 그러고 뭔가 얻을 게 없는가? 교회에 사실은 운영되는 모든 것이 성도의 헌금이에요.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그리고 한 해 연말 정산을 해보면은요 남는 게 없어요. 교회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교회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다 주는 줄 알아요. 2천만 원만 주세요. 우리 사업하는데 500만 원만 주세요. 아니 무슨 예금 해놓은 것처럼 예금 찾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뭐 지금 삼성그룹회가 영업이익이 남아가지고 뭐 사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을 가지고 딱딱 맞게 한 해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요.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는 그저 뭔가 받으려고 하는.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심교회는 바로 내가 일심교회고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영적 부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 방언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기관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왔던 것이 교회예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도 세웠지만은 학교 또 사회복지 고아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정말 우리 민족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 고통을 나누었던 곳이 선교의 역사고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생명을 다 바쳤던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살아나고 더 부흥하고 더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불이 희미해지고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이루어졌다면 더 생기가 넘치고 더 생명력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주춤하면서 예배의 활력을 잃었던 것과 같이 섬김의 활력, 교회의 바른 모습을 잃어가는 그 빛이 약해졌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해오던 것이니까 하고요,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알아주면 하고 몰라주면 안 하고,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정신은 무너지고 교회의 목적이 훼손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한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정신을 살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영적인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선을 행해야 될까요? 왜 나누어 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은 점점 더 하는 선행이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생명을 치료를 해주고 또 응급 치료해주고 주막에다가 위탁 치료해주고 돌아와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우리는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게 아니라 점점 축소되는 것이면 영적인 그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룩한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심 성도 여러분, 2019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 정신으로 거룩해져서 내 삶에서 예배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영적 부흥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일심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지금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일심교회를 통하여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원인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예배를 회복하며 그리고 교회를 회복하는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2019년을 바라봅니다. 함께 카운트합시다. 9, 8, 7, 6, 5, 4, 3, 2, 1.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자연의 법칙 속에 사라졌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묵은 감정들, 보내야 할 것들 붙잡고 계시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고 2019년은 소망과 생명에 가득 찬 새해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농촌에서 도시까지 마을 목회로 섬긴 감사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2019년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에게 뜻깊은 해입니다. 1.3%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인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19년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의 동반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2019년 다시 한번 뜨거운 영적 회복을 꿈꿔봅니다. 매일 예비 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씁시다.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합시다. 매일 선행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매일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깁시다. 매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새해 2019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부흥이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 민족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문 밖으로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영적 부흥으로 네, 저희도 예전에 안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구호를 제창하는 거, 제가 앞에 있는 영적 부흥으로 할 테니까 뒤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제일 큰데 제 목소리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100명이 넘는데, 자, 2번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소리 하셔야 됩니다. 영적 부흥으로, 영적 부흥으로. 아, 네. 이렇게 한 번에 통과하는 건 쉽지 않은데 아주 만족할 만합니다. 네. 우리
특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부터. 네, 새해 인사. 지금 이 시간에는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과 그 교우들 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거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같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불편하신 분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상호간에 인사할 거니까 다 일어서 주세요. 인사말은 통일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죠.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세요라고 크게 하면서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세요. 네. 이번에는 그 옆에 좌우 그리고 앞뒤 이렇게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올 한해 하나님의 큰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앉아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 봉헌 드리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552장 1절과 4절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4절 하겠습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는 데 쓰이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하며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감사하는 삶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육부가 먼저 나와서 특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격려하며 감사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각 처소, 각 곳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격려받고 축하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동안 아동부에서 30년 동안 근속하며 이렇게 교사의 직을 감당한 두 분께 이렇게 시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미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두 분 나란히 서시고, 두 분 나란히 서시고 먼저 최윤미 권사님 한 발 앞으로, 목사님 앞으로 좀 서시죠. 근속교사 표창장 제18-01호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 최윤미. 최윤미 권사님은 일심교회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 지난 30년 동안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위해 오직 기도와 헌신으로 양육하며 교회학교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그 고귀한 삶과 헌신의 사역을 통해 지난 세월 동안 권사님이 보여준 사랑과 섬김의 본을 잊지 않고자 사역의 끝에 이 표창장을 통해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의 표현은 약소 하나, 주님의 칭찬과 사랑은 결코 이 작은 상에 담을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후 2018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심교회 담임 목사 백준호. 표창장과 부상이 있습니다. 근속교사 표창장 제18-02호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 김영순. 김영순 권사님은 일심교회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 지난 30년 동안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위해 오직 기도와 헌신으로 양육하며 교회 학교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그 고귀한 삶과 헌신의 사역을 통해 지난 세월 동안 권사님이 보여준 사랑과 섬김의 본을 잊지 않고자 사역의 끝에 이 표창장을 통해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의 표현은 약소 하나, 주님의 칭찬과 사랑은 결코 이 작은 상에 담을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후 2018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심교회 담임 목사 백준호. 자, 뒤로 돌으시고 꽃다발. 네, 크게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좋은 일들은 자꾸 해야 되는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한 해 동안 이렇게 좀 격려해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신 분들 이렇게 지명해서 상을 드리다가 또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몇 년 쉬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좋습니다. 뭐 저는 격려하는 건 좋은 거니까 6명을 선발했습니다. 6명을 누군지 몰라요. 이거는 뭐 누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또 격려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누가 잘해서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니까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김광식 집사님. 네. 네. 두 번째 김윤희 권사님.
세 번째 김성훈 집사님. 어디 없으면 가족이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유치부 교사도 하고 잘. 그 다음은 양옥숙 집사님. 네. 아하하. 감사합니다.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1, 2, 3호 봉사도 잘하시고 남편이 그리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 다음에 이재우 집사님. 마지막 한 분은 정우준 집사님. 요즘 보기 힘든 4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교회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저보고는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 받으신 분이 아쉬워할 게 아니라 정말 또 수고하신 분들인데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거니까 하고 또 다음에 좋은 또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뭐 다른 수는 없고요. 신년 기도에 우리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새해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니까 이 아마 딱 주제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토요일 날 목양실과 사무실 이사하는데 우리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마친 후에 말씀 뽑기가 있는데 말씀을 뽑으시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교회로 세우시사 연합되게 하시고 합력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19년을 맞이하여 소망에 찬 믿음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